대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29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요.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우리는 종교를 두 가지로 나누어요. 첫째는 종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 수준 높은 성도들은요, 성경 말고도 이런 기독교 상식을 많이 알아두는 게 좋아요. 종교학자들이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고등종교다. 종교를 이렇게 고등종교란 말은 높은 수준의 종교다. 그리고 하등종교라고 하는 것은 수준이 낮은 종교다. 고등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경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죠. 불교는 불경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경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리가 있어요. 교리가 있는 경전과 교리가 있으면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리고 하등 종교는 경전이 없어요. 교리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하등 종교에 속하는 게 뭘까요? 미신이죠. 미신. 샤머니즘. 이 샤먼이란 말은요, 샤먼, 원래 이 샤먼이란 뜻은 무당이란 뜻이에요. 무당. 샤머니즘, 그러니까 미신이란 뜻이죠. 무당들이 퍼덕거리하고 뭐 봐주고 이런 건 분명히 하등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는 고등 종교든 하등 종교든 다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다 기도가 있고 기도의 형태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뭐가 다르냐?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미신이나 기타 종교에서는요, 그 대상이 있기는 있고 어떤 종교는 없어요. 막연합니다. 뭐 산신령, 뭐 이런 거 막연하죠. 아니면 무슨 자기들이 섬기는 나름대로 세운 그런 교주,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사람은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은 뭐냐?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기도의 통로, 기도의 수단이라고 그러죠. 수단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있는 타교단이 있어요. 타교단. 거기는 보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성모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 하나만 하죠.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용어도 좀 조심해야 이 중보 기도란 말은 사실 우리 개신교에서 쓰는 말은 아닙니다.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용어는요, 우리 개신교 용어가 아니에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기도하겠다는 말을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건데 그 말이 틀려서 큰일 나요. 그런 말을 쓰면. 그걸 신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분은 이단입니다. 모르고 쓴 거죠. 모르고.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기도 이런 말들도 막 내용은 맞는데 우리끼리 내용을 서로 이해하기 때문에 맞는 건데 이게 사실은 신학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그런 말은 좀 안 쓰는 게 좋아요. 천국 가신 대신하는 기도란 뜻이죠. 대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도고라 그래요. 도고. 좀 어려운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대신 기도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기도의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81문 여기 나오잖아요. 제 181문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합니까? 답. 사람의 죄악상과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거리가 심히 크므로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임명받았거나 그것에 적합한 자가 하늘이나 땅에 없으므로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할 수 없으며 오직 그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바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182문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까? 답.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또한 그 의무를 바르게 이행하는데 필수적인 이해와 열정과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고 소생시킴으로써 비록 모든 사람에게나 어느 때든지 다 같은 분량으로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참 멋진 말씀이죠. 자,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잠깐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죠. 27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랬죠.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고 또는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럽니다. 이것이 꼭 맞는 말은 아닌데요.
기도가 이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 혼, 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기도, 혼적인 기도, 그 다음에 영적인 기도.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인간의 그 구성 요소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인간은 육신과 육체와 영혼이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 그래서 이거를 이분설 그래요. 이분설. 인간은 두 개로 구분이 된다. 육체와 영혼.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육, 혼, 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두 개 다 맞아요. 두 개 다 맞습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보면 또 너희의 영혼과 육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영혼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때는 영과 혼과 구분하기를 해요. 저는 이 부분을 더 선택을 합니다. 이쪽 부분을 저는 더 뭐라 그럴까요? 선호를 해요. 그래서 인간은 육, 혼, 영으로 되어 있어요. 육은 뭐냐? 말 그대로 육체죠. 혼은 뭐냐? 정신이에요. 생각, 감정. 영은 말 그대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정신 이런 것들은 다 혼이에요. 혼에 들어있는 거. 혼에 먹고 마시고 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육신에 속하져 있는.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능인데 이 영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잘못되면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요, 우리 지난주에 그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있고 영적인 크리스찬이 있고요, 혼적인 크리스찬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을 구분할 때 물론 딱딱딱딱 잘라지는 건 아니에요. 영적이었다가 우리가 영성이 떨어지면 혼적인 크리스찬이 되기도 하고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되기도 하고, 또는 육신적이고 혼적인 크리스찬이었다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고 그런 거죠. 이렇게 못 박듯이 딱 박혀 있는 것은 아니나 이게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도 어떤 때는 육신적인 크리스찬이었다가 어떤 때는 혼적인 크리스찬이었다가 어떤 때는 영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왔다 갔다 가변성 있게 바뀌는 거다. 그래서 육신적인 크리스찬을 보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나 기도나 뭐 복음이나 선교나 전도나 이런 데는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죠. 그냥 뭐 육신적으로 교회 오는 거죠. 이분들은 관심이 오직 육신적인 것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것은 육신에 속한 거죠. 혼에 속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감성적. 그래서 혼에 속한 혼적인 크리스찬들은 감정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잘 받아요. 네,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안 좋았다가 상처를 받았다가 또 우울했다가. 그게 뭐냐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은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에 속했을 때는요, 굉장히 생각적이고 또 감성적이다, 감정적이다.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지금 혼에 속한 그런 성도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높은 단계인데 이 단계는 상당히 어렵죠. 영적인 부분. 그래서 관심이 물론 인간인데 왜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이런 데 관심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영에 속한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부분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할 것인가?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는데 쓸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건강과 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을 위해 쓸 것인가? 관점이 다른 거죠, 관점이.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욕심적인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욕심적인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큰 집을 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멋있게 살까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혼적인 기도는 감성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크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영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그게 뜨겁다고 말하면 안 돼요. 감정의 감정, 자기의 감정, 혼적인 기도. 그래서 혼적인 기도는 뭐 저에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도 있을 수 있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딱 이렇게 못 박듯이 박혀져 있는 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혼적인 기도를 할 때는요, 굉장히 자기 감정에 치우치죠. 감정에 치우쳐요. 영적인 기도는 굉장히 깊이가 있죠. 하나님과 인카운팅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를 누가 돕는다고 그랬어요? 이 기도를 성령께서. 우리가 이렇게 육에 속한 기도를 한다든지 혼에 속한 기도에 속해서 여기 머무르고 있을 때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딱 이렇게 짜놓으면 안 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기도 같고 굉장히 열정적인 기도 같으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지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제가 무엇을 기도할지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저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뭐 큰 소리로 하는 것만이 그 뜨거운 기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기도할 때는요,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잘 몰라요. 성령께서 내가 기도할 제목도 주시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영이 기도할 때 보면은요, 깊은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수가 많이 없죠. 예,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어떤 분은 찬양으로 기도한다든지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말이 많지가 않아요. 예, 단어도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다. 여러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육에 속한 그리고 혼에 속한 기도가 있다. 예. 그리고 막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영적인 기도는 아닐 수도 있다. 길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영에 속한 기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딱 못에 박듯이 딱딱 결정된 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영적인 기도하다가 영의 그 성령에 속한 영적인 크리스찬이었다가 영성관리 못하면 뭐 바도 바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혼적인 기도한다든지 육적인 기도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아주 우리의 마음이 마치 가시덤불 같이 되었을 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많으니까, 내 계획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거 기도하겠다고 딱 그렇게 결정하기보다는 그냥 백지를 가지고 하나님 저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기도를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깊은 기도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3문,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까? 답, 우리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를 위하여, 교역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과 우리 형제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혹은 장차 살아있을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지만 분명히 하셔야 돼요. 죽은 자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보면 이렇게 잘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하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분들은 그렇지 않는데 가끔 보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계세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사자, 죽은 자죠. 사자, 사란 말은 죽은 자, 죽을 자자예요. 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죠?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장례식장에 조문을 간다고요. 조문을 가면 이제 거기에 이렇게 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뭐 꽃 이렇게 많이 아름답게 꽃 해놓고 거기 돌아가신 분의 영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영정이 있어요. 이해를 하세요. 저는 사람 그림 못 그립니다. 이게 최선을 다해서 한 거니까요. 이해를 하세요. 저는 사람 그림 못 그려요. 진짜 못 그립니다. 이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기에 영정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잖아요. 성경책을. 그리고 이제 국화를 놓는데 사실 이게 여기서 생화든 조화든 이 꽃을 헌화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돌아가신 분에게 뭘 헌화를 합니까? 그래서요, 우리나라는 참 우리 시대에 이거 다시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이게 참 많이 헷갈릴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도 지금 헷갈리잖아요. 전통적으로 우리 선배님들에게 배운 거, 들은 거 그대로 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많이 바꿨지만 저도 가면 헌화를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유족들이 보고 있는데 거기 꽃이 놓여져 있는데 그거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헌화하긴 하는데 이건 원칙적으로 말하면 의미가 없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가잖아요. 가요. 어디를 가요?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조문을 한다. 조문. 그러면 여기에 이제 유족들이 다 이렇게 서 있잖아요. 뭐 저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과연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뭐 집사 뭐 땡땡땡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뭘 기도하는 겁니까 그때? 대부분 다 이렇게 서가지고 영정 앞에 서가지고 뭔가 이렇게 다 고개를 숙인다든지 뭐 고개를 안 숙인다든지 해도 뭔가 여러분 기도할 거 아니에요. 뭘 위해서 기도하냐고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고요. 두 분이 답을 하셨는데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조문 가잖아요. 그리고 조문 그 영정 앞에서 서서 이렇게 묵념은 아니고 뭔가 기도를 하잖아요.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만일 여러분이 이 죽으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옆에 있는 분들.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유가족 중에 하나님 섬기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분들도 하나님 섬기게 해주시고
이 장례식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여기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몰라가지고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수없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이걸 잘 모르고 또 장례식장에 가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그거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의미가 없는 일이고 성경에서는 그거를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장례식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기를 위해서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교역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심지어는 원수들과 우리 자신과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짧죠. 예, 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역자들, 선교사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요. 우리의 기도의 사명입니다. 183은 답. 문부터 할까요? 제 183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답.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평강과 우리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나 무엇이든지 불법적인 것을 위하여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네. 여기서 불법적인 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내용. 기도 내용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파, 평강, 교회의 평강, 나라의 평강, 가정의 평강, 이웃들의 평강, 평화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거기서 뭘 기도하지 말라고 했냐면 불법적인 것. 불법적인 것을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재밌는 얘기를 한다면 불법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뭐냐면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저쪽에 있는 저 사람네 밭에 가가지고 고구마를 좀 이렇게 많이 좀 캐와야 되겠는데 주인에게 안 들키게 해주세요. 안 들키게 해달라고. 주인의 눈을 가려주시고 주인에게 안 들키게 해주세요. 그럼 불법적인 기도죠. 그렇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누구누구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다리 똑 부러지게 해주세요. 그건 불법적인 기도죠.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불법적인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아니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저 교회는 저 왜 이렇게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하나님, 저 교회 부흥되지 않게 그렇게 기도. 하나님, 저 교회가 부흥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 불법적인 기도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 그것을 용납하지도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전파와 그리고 평화,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186문, 하나님께서 기도의 의무에 관한 우리의 지침으로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답.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기도의 의무에 관한 지침으로 사용되지만 특별한 기도 법칙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양식인데 곧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요거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하면 끝나요. 196문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늘 못한 거 주기도에 대해서 사실은 주기도만 해도 몇 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현재는 대유리 문답의 문답을 따라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이 혹시 뭐 사도신경을 강론해 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주기도문을 강론해 주세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주기도문 공부할 건데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기 전에 하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기도문, 주기도문 이거를 우리가 잘 사용을 잘 해야 돼요. 원래 주기도란 말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게 주기도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서 기도를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까지 기도를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저 유대교인들도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의 표준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사용할 때 용어를 잘 사용해야 돼요. 주기도, 그 말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말입니다. 주기도문, 그 말은 주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문장화한 거예요. 주기도문. 그러니까 그게 문서화, 문장화 됐을 때는 주기도문 그럽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 같은 경우는 그 축도는 안수받은 목사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주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 예배 인도자가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니면 주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까? 어떤 게 좋을까요? 두 번째가 좋겠죠? 이렇게 좋아요.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심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의 샘플이 주기도예요, 여러분. 이대로 기도하면 돼요. 어떤 분은요, 기도 마칠 때 꼭 요 기도하고 마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하고 주기도를 합니까? 그런데잖아요. 근데 주기도가 맞아요. 사도신경은 물론 우리도 사도신경 하죠. 새벽 예배 때 사도신경 하죠. 근데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그 고백을, 사도들로부터 이어오는 전통적인 고백을 문서한 거예요. 그건 성경에 없어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주기도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굳이 교회 형편에 따라 쓰면 되긴 하는데 어떤 것을 써야 되냐 할 때는 주기도를 쓰는 게 맞아요. 사도신경은 사도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 고백이고 주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다 쓰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떤 것을 쓸 것이냐 이렇게 말할 때는 주기도를 쓰는 게 훨씬 더 맞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 하잖아요. 주일 밤 예배 때도 하면 좋죠. 근데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회중들이 많이 모이니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네, 가장 정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주기도만 해도 돼요. 주기도만 해도 됩니다. 기도도 안 되는데 괜히 막 중언부언하고 그러지 마세요. 주기도.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기도 마칠 때 꼭 주기도하고 마치더라고요. 그거 참 멋지잖아요. 자기 개인 기도하고 그리고 아멘 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마치는데 제가 볼 때 이분은 뭔가를 아는 분이에요.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주기도만 해도 돼요. 예, 훨씬 더 이 기도가 정확하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